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이나 이런 데서 어떤 미션을 하나 받는다면 그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어떤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저는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일에 대한 어떤 명확한 목적과 목표가 필요할 거고, 또 그 일을 잘 이끌어 나가는 훌륭한 리더가 필요할 거고, 또 그 일에 잘 맞는, 직접적으로 그 일을 수행해 나갈 사람들이 필요할 겁니다. 뭐 그 외에도 재정적인 거, 환경적인 거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가끔 이제 주희준이랑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학교에서도 요즘에는 이렇게 팀으로 하는 게 저희 때보다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꼭 팀에 속해 있지만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친구들. 네, 그런 친구들. 우리 애들은 그런 애들을 버스 타는 애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버스 타는 애들이 너무 많다. 꼭 있다. 이런 표현을 하던데, 어쨌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완수하는데 팀에 있으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죠.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사순절 기간에 읽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 몇 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기도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도 뭐가 나와요? 예수님 분명히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내 뜻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 아버지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기도에서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아버지의 어떤 뜻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어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자기 희생적인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깨어진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들과 또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과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신다. 저와 여러분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하고,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졌다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과 사람들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실 너무나 분명하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내내,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서 알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그 세상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속에서 만나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지만, 이 사실이, 그 하나님 나라가, 그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었다는 그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을 아는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션에,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리더였던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후에 여기에 안 남아있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일, 본인이 이제 여기를 떠나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뭘 하셨냐?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선포하셨고, 또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 병과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는 일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더불어서 예수님의 사역의 굉장히 중요한 일은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예수님은 떠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떠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읽고 복음서를 읽으면 알겠지만, 예수님께 3년을 훈련받은 이 제자들이 굉장히 좀 멍청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이런 거 다투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다녔으니까 우리에게 좀 더 특권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말씀대로 잡혀가셨을 때 그들은 모두 도망갔고,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심지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여자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을 때 제자들은 아무도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이루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길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리더는 사라졌고 팀원들은 이해를 하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마지막 당부입니다. 그렇게 좀 멍청해 보이고 오합지졸인 것 같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세상을 회복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마지막 당부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그 꼭 필요한 이야기는 무엇인가?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들이 올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4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미 말했던 내용이에요. 뭐라고 말하셨냐? 모세와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 자신이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라는 사실, 그것을 분명히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서 이야기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이 앞으로 잊지 말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약속된 메시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46절과 4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성경에 말한 대로 고난을 겪으시고 죽으셨는데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게 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그분을 다시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일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 끊어져 버린 관계가 다시 이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은 일어나는데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예수님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믿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게 될 때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올바로 믿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일을 이제 모든 민족에게 알려야 하는 증인된 사람들입니다. 47절에 있는 것처럼 제자는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이 일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어디까지 전파되어질 것이냐, 모든 민족에게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제자들이 제자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제자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읽어서 알잖아요. 얘네들 좀 뭐 잘 모르는 것 같고 이상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의 당부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나 하세요. 49절에 보면 명령을 내리시는데 제가 안 썼군요. 49절에 보면 내리신 명령이, 여러분들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실 것인데 뭘 해야 돼요? 이 일이 있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여러분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읽어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 정도 얘기하면 이제 좀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한 마지막 명령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기로 한 성령님이 임할 것이니까 너희들이 그때까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제가 봤을 때는 성령님이 임한다는 사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사실, 그분이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이 어떤 일인지 제가 봤을 땐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게 뭔지 몰라요. 성령님이 나에게 오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데 이걸 몰라도 제자들이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일은 뭐예요? 이 성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떠나지 않고. 왜냐하면 예수의 명령은 뭐예요? 이 성에 머물러 있으면,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 성에 머물러 있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 할 일이에요. 그럼 제자들이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누구인지 뭐 이런 거를 뒤로 하고 진짜 해야 될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그 약속, 이 성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너희에게 입히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돌아가지 않고. 사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은 누가가 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과 매우 흡사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누가가 쓴 거예요.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로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누가복음 24장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해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이고, 성령님을 위해서 제자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이성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부족한 제자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진짜로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는 이게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능력이 나타나서 방언도 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에도 그렇게 크게 변화되질 않았습니다. 자신의 길을 갔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보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사람들은 어땠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나요? 못 들었나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디를 갔어요? 다시 물고기 잡으러 돌아갔습니다. 디베랴 바닷가로.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성을 떠나지 말라는 명령은 어찌 보면 너무 쉬운 명령인 것 같지만 또 그리 지키기 쉬운 명령도 아니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의 능력이 아직 뭔지도 잘 몰랐고 그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확실한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이성에 머물러 있으면 성령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너희가 능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진짜로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것은 이루어졌습니다. 성을 떠나지 않고 함께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님의 능력이 임했고, 사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능력이 임해서 방언한 게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한국교회는 성령님이 임해서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님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성령님과 함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복음서에서 만나는 제자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요. 죽음을 두려워하던 겁쟁이가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더 높아라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이제 아닙니다.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냥
저는 아무리 봐도 그렇거든요. 그냥 천사들 같은 사람들 그냥 확 보내가지고 그냥 일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담도 실패했는데 아담에게 맡기셨고, 아브라함에게 맡기셨고, 야곱에게 맡기셨고, 이스라엘에게 맡기셨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하나님이 뭔가 스스로 막 기적 같은 걸 이루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통해서 언제나 일하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대단하거나 전혀 완전하거나 전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나갔던 성경에서 만나는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도 아니었고 완벽한 사람도 아니었고 능력이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심지어 완전히 이해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능력이 많고 완벽한 사람을 쓰기를 원하셨다면 절대로 예수님이 어부 베드로나 세리 레위를 부르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명령에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떠났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셨고, 오늘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라는 말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도 못하지만 머물러 있었던 제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을 하면 모두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성령님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성경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믿음을 사용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민족에게 죄사함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죠.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되는 그 일에 대한 믿음이,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날 거야 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은 내 능력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의지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그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제자로서의 삶의 원동력은 내 안에 어떤 의지와 내 안에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다시 받아들일 때, 그분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돼요.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의 어느 부분이 내가 하는 행동과 걸린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었다, 그건 100%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택은 내가 하는 거죠. 그냥 내 마음대로 계속 할 건지 성령님의 말씀하신 대로 할 건지. 그렇게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불편함을 조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게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에요. 사실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좀 답답해요. 뭘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이 땅에 모든 민족이 죄사함의 회개를 얻고 좀 답답하잖아요.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도 있고 이 미션을 잘 해나갈 사람도 있을 텐데 저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도 거기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십니다. 제가 이 얘기를 오늘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거든요. 제가 최근에 제 얘기예요. 꽤 오랫동안 제 마음에 좀 여러 가지 고민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 능력에 약간 어떤 한계치? 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은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 자라가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는 게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자라왔는데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자라가는데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뭔가 할수록 난 역시 좀 부족한 사람이구나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되게 오래 해서 제가 요즘에 제 SNS 보면 50의 질풍노도 이런 얘기 많이 써놓는데 그러다가 제가 지난 주일에 저희 딸하고 밤에 영화를 하나 봤어요. 영화는 이 영화예요. 약간의 스포가 있으니까 주의하면서 들으세요. 영화의 내용은 태양의 온도가 점점 줄어들게 하는 물질이 생겨나서 태양의 온도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30년 후에는 태양이 소멸하게 되고 인류는 서로 쌈박질하다가 식량이 모자라서 모두가 멸망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알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우주로 누군가를 보내야 됩니다. 과학자를 보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가 많잖아요. 영웅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세상을 구하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좀 약간 스포예요. 근데 이 영화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우주로 보내진 그 과학자는 자신이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주를 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원래 가려던 사람이 있는데 이제 사고로 죽었는데 이 사람 가야 돼요. 근데 저는 아니, 이 사람 과학 선생님 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냥 저는 안 갑니다. 우주로 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이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그 리더가 나와요. 여자인데 되게 매정한 사람이거든요. 그 리더가 네가 꼭 가야 된다. 3시간 동안 생각해라. 근데 그 사람이 나는 죽어도 못 갑니다. 라고 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사람이 수면 주사를 놔서 그 사람을 우주선에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과학자는 우주로 갑니다. 같이 왔던 비행사들은 다 죽고 그 우주선에 혼자 남아서 결국은 영화니까 그 일을 해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그러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전 좀 그런데 내가 만물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해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니까 저 하나 인생 건사하기도 힘든데 여기 있는 한 50여 명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제가 매일 체크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이거에 신경 써야 되고 내가 꼭 이 일을 해내야만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오늘 말씀도 연관이 있지만 이 영화에서 이 프로젝트의 리더는
그 사람이 적임자라고 생각했고 강제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몰아넣었고 뭐 영화지만 그 사람은 그 일을 해냈습니다.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프로젝트의 전체 리더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이미 부르셔서 그 일에 이미 투입을 시킨 거죠. 여러분이나 제가 너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보기에는 그 일을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고, 그리고 저는 약간 그래서 그 고민의 종지부를 찍었는데 저는 온 세상의 창조주이고 주인이신 그분의 선택을 우선은 신뢰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분이 날 여기 밀어넣으셨으니까 우선은 신뢰하고 내가 하는 최선의 일,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구원과 회복의 프로젝트를 포기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아들까지 보내시면서 그 일을 하려고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부족해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그분은 바로 오늘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해나가시기로 어쩌면 이미 결정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더 대단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요, 나를 부르신 그분의 선택을 신뢰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되게 쉬운 명령이면서 어려운 명령인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라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분은 원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의 일상을, 우리가 대단한 걸 뭐 이루려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저는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질 것 같다는 뉘앙스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진다고 믿기로 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해나가실 것을 우리가 좀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번 한 주 여러분이 또 말씀을 읽을 거잖아요. 너무 거창한 뭐 대단한 일 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읽은 말씀 속에서 내가 순종해야 할 것들 한두 가지씩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런 삶들이 쌓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